같이 잠깐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저희들 또 감사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또 말씀의 교훈과 기쁨과 또 감동 속에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만나는 아이들이, 우리 분반과 학년의 아이들이 오늘 하루도 또 교회 학교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지혜를 배우며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그 과정 중에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곧 또 춘계 수양회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귀한 지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생님들 중에 수양회 때 전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 제목이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입니다. 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네, 제목이 참 좀 섬뜩한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축복을 위한 레슬링.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질문은 또 어떨까요? 내가 만일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내가 만일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그땐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막 때를 쓰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따라만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 시간에 야곱이 우리 앞에 있다면 야곱은 뭐라고 간증을 할까?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몸이었습니다. 장자 축복 사기 사건 때문에. 감사하게도 야곱은 거기서 가정을 꾸리게 돼요. 본의 아니게 아내를 둘을 둡니다. 좀 더 나아가서 첩도 둘을 두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출산 경쟁을 통해 결국 12아들이 탄생을 합니다. 훗날 12지파가 되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한편 두 아내 중에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레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들을 6명이나 낳습니다. 딸도 하나를 낳죠. 그에 비해 라헬은 막둥이 둘만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참고로 야곱의 12아들을 다 외운다는 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악 물고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넷, 둘 이렇게. 르시 레유 단납 갓아 이스 요베. 이제 4단계입니다. 4단계. 르시 레유 단납 갓아 이스 요베. 베냐민이 끝이죠. 그럼 낳는 어머니는 순서는요. 레아 종종 레아 라헬. 레아 종종 레아, 그리고 끝에 라헬. 레아 종종 레아. 레아가 스트레이트로 4명을 낳아요. 르시 레유.
그다음에 종 둘이 르시레유, 레유, 단낙, 갓아. 다시 레아가 둘을 낳습니다. 이스. 마지막으로 라헬이 두 아이를 낳죠. 요셉과 베냐민. 하여튼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야곱이 낳은 아들 12은 누구인가요?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쫙 해주면 우와,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꽤 이제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창세기는 본문 32장이 오늘 볼 본문입니다. 32장. 여기 이제 32장에 나름의 제목을 좀 길게 붙여본다면 에서를 만나기 위해 특별 준비를 하는 야곱. 제 성경책에는 제목이 에서를 만날 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에서를 만나기 위해 특별 준비를 하는 야곱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한편 에서를 만나는 준비를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뭔가 야곱이 계속 뭔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빠뜨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뭔가 빠져있네,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빠뜨리고 있었던 걸까? 그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을 만납니다. 결국엔 거기서 비로소 에서 만날 준비를 다 갖추게 돼요. 그러자 그날 아침 새로운 해가 돋았습니다. 성경은 그날 아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장 31절입니다. 거의 끝절이죠. 32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 환도뼈로 인하여, 환도뼈가 깨져서 절었더라.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깨지던 날, 자기가 깨졌던 그곳을 브니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해가 돋았어요. 쫙. 어제와는 다른 느낌의 해였겠죠. 새로운 아침이 시작이 된 겁니다. 뭔가 이렇게 희망찬 아침, 어떤 기쁨의 아침,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찬 아침, 부족한 무언가가 채워진 듯한 그런 느낌. 몸은 솔직히 병신이 되었는데 말이죠. 창세기 지금 읽은 32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야곱은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었겠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 어쩌면 야곱은 형 에서가 죽었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만 살아계시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과거의 야곱이 장자 축복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탁 가로챈 것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그 형을 만나야 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자, 가던 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400명이 설마 환영 인파는 아닐 거고, 네, 군대였습니다. 형이 군대를 몰고 온데 야곱은 속이 탔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무리를, 그 인원과 짐승을 두 팀으로 나눠요. A팀, B팀. 에서가 이쪽 무리를 공격하면 이쪽 한 무리라도 건져보려는 꾀를 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은, 걱정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곱이 뭘 했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두려울까? 그건 기도를 하면서 꾀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하면서 꾀를 냈어요. 기도하는 와중에 계속 자기 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두려움이 안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이번엔 이거다 싶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선물 한 번 받고 끝나면 그럴까 봐 선물을요 여러 차례 이렇게 마치 이렇게 택배 보내듯이 착착착착 발송을 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녹여볼까 하고 말이죠. 전체 580마리의 가축을 보냈어요. 대단한 선물 공세를 한 겁니다. 치밀하고 철저히 계산해서 착착착 보냈는데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이 야복강이에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야복강. 시간은 깊어만 가고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갈 때 야곱은 이제야 자기 방법을 몽땅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방법이 하나도 없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유일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유일한 방법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진짜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때 비로소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그곳을 싹 지나가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의 말이죠.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던 야곱은 그분을 금방 알아봐요. 그리고 콱 붙잡습니다. 당신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야곱이 붙잡은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를 좀 축복해달라고 떼를 쓰고 늘어지는데 결론은 애서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왜? 그것 때문에 못 건너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탁 떼어놓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건 과연 야곱이 정말 자기를 내려놨는지,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놔라. 안 돼요. 놓으라니까. 싫다고요. 안 됩니다. 이젠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녀석 참 이거 못 놔? 나 갈 거라니까. 그냥은 못 갑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달란 말입니다. 애서 좀 어떻게 해달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쯤 되자 하나님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서 탁 부러뜨립니다. 요 정도면 중상을 입었으니까 이젠 나를 못 잡겠지. 이쯤에서 그냥 포기하겠지. 그런데 야곱은요, 부러졌는데도, 부서졌는데도, 아픈데도 이 악물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진짜였던 겁니다. 야곱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이겼다. 합격했다는 뜻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주시죠. 자, 이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24절부터 29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매달리는 야곱에게 에서를 만날 비책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을 깨뜨렸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육신의 중요한 부분이 부서진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육신의 소욕인 자기 고집, 자기 꾀, 자기 방식을 탁 깨뜨려 주신 겁니다. 야곱의 육신을 깨뜨리면서 그의 육신적 기질들을 깨뜨리신 거죠. 특히 자기 고집, 자기 방식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이 부서지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 꾀를 내려놓는 것이, 그 자기 방식,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아마 비책이라면 비책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자기가 깨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있잖아요. 누군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누군가가 뭐 가족이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누군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아마도 주님은 우리 자신부터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착각, 고집, 오만함, 그걸 깨뜨려 주시겠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면에서 참 잘했습니다. 잘 나아갔고 잘 깨졌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깨지던 날, 그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겁니다. 그곳을 브니엘 이렇게 불렀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날. 다시 보시면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기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희망의 아침을 상징합니다. 이젠 야곱의 마음에서요, 형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 틀림없이 그 어떤 전에 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에서를 만났는데 글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3장 4절입니다. 3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요 달려와 가지고 야곱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게 아니라 야곱의 목을 안고 웁니다. 틀림없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칼을 쥐고 달려왔던 에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물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뭔가는 일어나겠지 예상은 했는데 이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니. 이게요,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니까 에서의 야곱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즉 야곱이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태도를 바꿔주신 거죠. 즉 야곱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영향을 준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자 야곱과 관계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싹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것이 관계 회복의 중요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주변 상황도 바뀌어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내 주변 상황도 바꾸어 주신다. 그렇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그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게 속한 가족들의 마음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차가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믿음대로 될 거라는 사실. 이런 교훈도 받아봅니다. 인생 중에는 건너야만 하는 야복강이 있어요. 그 피할 수 없는 야복강. 홀로 거기 남아 있을 때가 있겠죠. 1대1. 강과 나 같지만 사실은 나와 하나님이에요. 그 두려운 시간, 그 불안한 자리, 거기는 제법 외로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홀로 서야 하는 야복강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아 봅니다. 야복강, 이곳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는 곳이겠죠. 여기서 내가 악착같이 매달리면, 그리고 거기서 나를 진짜 내려놓으면, 내 육신이 주저앉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놀라운 도움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기서처럼 원래 나라는 야곱이 이렇게 물러가고 이스라엘, 주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좀 내 식대로 풀어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이 풀려가는 사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져요. 한편 인생 중에는 언젠가 한 번은 꼭 만나야 할 애서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진 않은데 때가 되면 만나야만 하는 사람. 부담스러운 존재,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존재, 만나기에는 제법 두려운 존재, 애서예요. 애서. 여기 야곱처럼 그 애서가 실제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 동원해 본들, 그래도 야복강은 못 건너요. 야복강은 그걸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아무리 꾀를 내서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택해 본들, 여러분, 저기는 애서는 안 바뀌어요. 상대방의 변화, 어떤 나를 둘러싼 상황 변화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변화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일 말씀 중에 가끔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도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건 곧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린다는 뜻입니다. 혹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뭔가 은혜를 얻자면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다.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과연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뭐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 건가? 자기 소유를 살피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누군가를 바꾸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바뀜으로써 누군가가 바뀌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써 어떤 상황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주변과의 관계를 푸는 열쇠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열쇠를 참 손에 쥐고 살아간다면 참 멋진 일들이 펼쳐지겠죠. 이제 여기 야복강 사건을 중심으로 이 야복강 사건 전과 후에 어떤 장별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31장 보시면, 32장 앞에 31장 보시면, 여기 이제 31장 제목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이렇게 돼 있는데, 야곱이 라반과 결별하게 되는 배경 중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말이 아닙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싹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뭘로 먼저 눈치챘냐면 라반 보고 눈치챈 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의 말들을 보고 벌써 눈치챘어요. 그러고 나서 라반 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좋아요. 라반도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반은 자기 계산과는 달리 야곱의 재산이 팍팍팍 늘어가니까 야곱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안 좋게 생각하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정상이죠. 그런데 라반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왜 라반의 아들들까지 이렇게 나서가지고 야곱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걸까? 지금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한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아주 안 좋게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걔들 아버지 라반이 집에서 걔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얘들이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돌아다닌 걸까? 이래도 되는 걸까? 2절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아하, 알았어요. 이사야 3장 말씀처럼 안색이 스스로를 증거한다고, 라반이 저 안색으로, 나를 안 좋게 바라보는 저 안색으로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야, 되게 안 좋은 얘기겠구나 나한테. 라반의 아들들은 라반이 하는 일을 직접 보고, 아니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하는 일을 직접 보고 야곱을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걸 보고 야곱은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라반이 그 안 좋은, 야곱에 대한 그 안 좋은 안색을 가지고 집에서 식탁머리에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야곱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아들들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뭐 배우자와 한 얘기인데 아들들이 안 듣겠어요? 니들 귀 막어. 그래도 들리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거실에서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저 방에 있던 애들이 저는 짬뽕요! 다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이게 참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요, 특히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뭐 말로 좋은 신앙 교육은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로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건 정말 싹 다 망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반처럼 집에서 부모는 안색이 중요합니다. 안색이. 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특히 자녀들이 있을 때는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될 때 왠지 감사의 안색, 막 은혜 뚝뚝 떨어지는 안색, 굉장히 신앙적인 안색. 여러분, 안색이 그래야 말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부정적인 안색에서 고운 말 나올 수 없고요. 고운 안색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기 어렵습니다. 안색. 생각이 그 사람을 증거한다고 생각대로 표정 나오고 표정대로 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도요. 교사도 안색이 중요하겠구나. 동료 교사 앞에서의 안색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잠깐 대면할 때에도 선생님들의 안색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뭐하고 해도 잠깐 마주하는 부모님 앞에서의 안색이 그냥 너무 피곤함, 얘 때문에 골치 아픔, 막 이런 안색이 나간다면 글쎄요, 우리가 수고한들 그들은 다른 식의 해석을 할 겁니다. 싫은가 보구나, 억지로 하시는가 보구나, 우리한테 화냈겠지? 여러분, 사람은 안색을 보고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관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안색입니다. 안색. 네. 자, 여기 31장 좀 지나가면 19절에 보면 드라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보시면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가야 되는데 가져갈 거 많은데 이거 필수품으로 챙겨가는 거 보세요. 그것도 몰래 가져갔습니다. 왜? 달라면 안 줄 거 뻔하니까. 달라는데 왜 안 줄까요? 뭐 그거 하나 준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라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절대 드라빔 안 줄 거라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도대체 드라빔이 뭐길래? 드라빔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된 우상인데, 뭐 인형 느낌 나겠죠? 인형 느낌 날 텐데, 요 드라빔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뭐 가정의 수호시니까 그걸 가지고 점치는 데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뭘까? 아버지가 이걸 안 줄 건데 자기는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 집의 드라빔 있죠? 그 집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 집에서 가장 많은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분 보장권이고 드라빔이었어요. 지분이 보장된 거예요. 그걸 갖고 있으면. 또 나아가서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그 씨족 내에서 어떤 지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답니다. 나 드라빔 가진 사람이 이러면서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드라빔을 라헬이 어떻게 잘 챙겨오면, 요걸 남편에게 주면은 이제 나중에 라반의 재산을 우리 야곱이, 우리 남편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야곱이 라반의 씨족까지를 지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그 라헬의 어떤 그런 먼 미래를 향한 어떤 탐심, 탐욕,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헬은요, 드라빔은 드라빔이기 때문에 주술적 목적을 포함해서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왜? 갈 길이 머니까. 안 가본 길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겠죠? 신을 찾아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가정 수호신 있지? 드라빔, 이렇게. 먼 여행길이니까
뭔가 안전을 바랬을 겁니다. 가는 여정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점을 쳐야 될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그 하나님을 틀림없이 경험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에 집착했던 라헬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알아가고 있는데 우상도 필요하다. 딱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을 연상케 해줍니다. 하나님 좋아요. 우상도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31장을 넘어가서 32장. 우리가 여기서 아까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여기서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분은 사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여기 나타난 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구약에서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즉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가끔씩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도 여호수아 앞에 탁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탁 나타나셨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군대 장관, 그분도 사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예. 자, 그러고 보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간절히 붙잡았던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장면을 그대로 복음서로 옮겨와 볼게요.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 여러 곳을 행차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붙잡았어요. 붙잡았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붙잡았고 바디메오도 붙잡았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심지어 됐다 가자 했을 때도 제발요라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구약에서나 복음서에서나 예수님은 인생들 가운데를 지나가시는데, 어떤 인생들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 있죠.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가? 사실 모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일부러 그들 앞에 지나가 주시는 겁니다. 나 왔잖아. 붙잡아도 돼. 붙잡아. 제발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다오. 오히려 붙잡아 주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붙잡혀 주시려고 인생들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 가운데 지나가셨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 야복강에서도 그랬고 공생애 중에서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야 정말 가장 잘했다라는 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그 일, 그리고 신앙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위기 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결받기 위해, 즉 축복을 받기 위해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야 그때 그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사실 매일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일들이 사실 매일 있습니다. 왜? 어떤 일은 계속 진행 중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 결국 두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드는 겁니다. 말씀과 씨름한다 그러죠. 기도의 무릎으로 씨름한다 그러죠. 그게 약국강에서 씨름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33장을 가게 되면 여기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에서가 오랜만에 만난 야곱한테 칼을 들이댄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말합니다. 쟤들요? 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쟤들은 자,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야곱은 딱 떨어지게 말합니다. 쟤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요거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자식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거예요. 자식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틀림없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 선물이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식이요 한편에서는 기업이고 한편에서는 상급이니까 요 자식을 잘 기르면 기업이 풍성해지는 거고 상급도 많아지는 거니까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식은 틀림없이 은혜가 맞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학교는 이렇게 각 가정에 은혜로 주어진 선물, 각 가정마다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이 아이들을 일주일에 잠깐씩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 교육하는 곳입니다. 집중 교육하면 효과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일주일짜리를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짜리를. 정말 잘 가르쳐주면 그 효과가 여러 날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만나는 2시간이겠지만 정말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쭉 가르치면 이렇게 며칠 가다가 조금 힘들어질 때 다시 오고 또 잘 가르쳐주면 그렇게 오고. 자, 우리가요 가정마다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아이들을 맡아서 말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곳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곳. 그러니까 부담도 좀 느껴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철없던 신앙의 시절에는요 부담 없는 봉사를 원했어요. 부담 없는 봉사 없나요? 그런 봉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부담 좀 싫어하죠. 저부터도 부담 싫어. 왜? 부담스러우니까. 누가 부담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아하,
우리가 신앙 중에 얻게 되는 결론은 부담 없는 신앙이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부담 없이 구원을 이루셨나요? 신앙이란 길 자체가 부담이에요. 만약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십자가부터가 부담이고요. 주어진 시련, 주어진 고난, 사명, 이거 싹 다 사실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고 부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부담이라는 부정적 영역에다 집어넣지 말고 부담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겠다. 안 좋은 거라면 하나님 주셨을까? 좋은 거니까 주신 거고, 그리고 이 부담은 다르게 말하면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어떤 봉사가 좀 부담스럽다? 교회 학교를 권유받았어요.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해보세요. 그래요? 왜요? 교회 학교 봉사를 하면 그건 형제님 자매님의 신앙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말씀 속에서 교훈받고 삶이 변화돼 갈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겁니다. 부담이지만 기회라니까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지만 기회입니까? 그 맑고 맑은 아이들에게 뭐 하나 가르쳐 주자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번역하고 또 번역해서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은 나에게 그 쉬운 말이 그렇구나라고 실제 자기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부담이 내 신앙의 성장에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담이지만 이건 틀림없이 신앙을 더 잘해볼 수 있는 기회고, 그러니까 교제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존귀, 영광 이런 거를 좀 더 얻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죠. 부담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신앙적 사고를 넓힌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그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줄 압니다. 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드는 가운데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도 저희가 능히 받을 수 있는 야곱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과 즐겁고 신나고 유익한 교회학교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